결혼 전에 저는 이 청소년 사역에 좀 집중하던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다 철이 없잖아요. 그렇게 청소년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저는 조금 믿음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은 조금 예의가 없는 무례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향한 조금 안 좋은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는가 하면 저 부모는 얼마나 아이 교육을 잘못 시켰기에 저렇게 무례할까, 저렇게 인사하지 못하고 저렇게 경고망동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면서 그 부모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도 정말로 열심히 안 하고 형편없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고, 제 부모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본을 보였기에 저거밖에 안 됐을까 싶어서 그들을 향한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으로 비난하는 그런 젊은 시절, 철없던 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좀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깨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남 3녀의 형제인데요, 가장 마지가 저하고 15살 차이가 나는 형님이세요. 일찍 이제 장가를 가셨고, 형과 형수님은 워낙 신실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봐도 이렇게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신 주의종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한결같으세요. 성품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 주의종들이나 교회를 향한 모습이나 정말로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아이들 믿음으로 태교도 했죠. 커서 자라기까지 정말 많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아이들 사랑으로, 말씀으로 특별하게 양육하신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그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 그 아들내미 그 남자 조카와 딸내미 그 여자 조카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아주 골칫거리, 문제거리,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조금씩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말도 안 듣기 시작을 하고요, 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거예요. 첫째 녀석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충혈될 정도로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게 되고, 학교는 갔는데 학교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PC방에서 책가방 던지고 하루 종일 보내다가 오는 거예요. 둘째는요, 세상에 또 학교는 갔다라고 아침에 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애가 안 왔대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또 이제 아이돌 이 그룹에 빠져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그거 기다리고 사인 받으려고 응원하다가 그렇게 학교 빠지고 오는 애들이에요. 뭐 학업도 뒷전이다 보니 신앙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일날마다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교회 한번 보내는 것이 온 집안에서 항상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또 설레기 얼레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그리고 타협도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 얼굴 봐서, 엄마 아빠 얼굴 봐서 한 번만 이번 주는 교회 나가준다, 항상 이런 자세로 그렇게 근심거리, 골칫거리 조카들이 자라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형과 형수님이 참 존경스러운 거는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항상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동아도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 아이들 좀 만나 주세요. 저희 형수님은요, 하나님, 우리 삼촌도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제 아들 딸 좀 만나 주세요. 왜냐하면 형과 형수님은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누구보다도 아시거든요. 제가 5학년 때 시집 오셨으니 다 보셨잖아요. 그런 저도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거를 보면서 항상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저 자식, 저 녀석 골칫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평생 자녀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면서요, 하나님은 형과 형수님의 그 신실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저희 그 아들 조카, 딸 조카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거리, 근심거리, 앞으로 저것들이 소망이 있을까, 삼촌조차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 아들 녀석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전문 상담가로, 또 그리고 이 딸내미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기처럼 청소년 때에 소망과 비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붙들어주고 싶다고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아무리 문제거리, 골칫거리, 또 근심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주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조금 제 삶의 골칫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가 되어져 발목을 붙드는 이들 앞에 설 때마다도 항상 그 말씀을 되뇌이곤 했습니다. 아무리 골칫거리, 문제거리라도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분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사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골칫거리, 근심거리 문제 하나가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희망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의 스토리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포용력이 있었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었고, 내게 들려진 말씀에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작은 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비효과의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선교 여행의 뜻밖의 동참을 하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마가 요한. 사실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는 성경에 마가로, 어디서는 요한으로 있기에 여러분들 혼동이 없도록 제가 같이 두 이름을 언급합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젊은 친구는 사실 1차 선교 여행에 참석할 깜냥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촌의 추천으로 인하여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유명한 바로 이 바나바였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 삼촌의 추천으로 인해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이 그랬잖아요. 착한 사람이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 사실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 일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물이 바나바였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걸쭉한 인물이 배출된 것도 바나바 집사 때문에 사실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나바는 그의 철없는 조카 마가 요한도 이 특별한 기회에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며 아주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랐으면 하는 삼촌으로서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철없는 내 조카 마가 요한이 이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면은 크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아름답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장차 큰 거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1차 여행에 참여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버가라는 곳에 선교를 하다가 도착을 했을 때 이 세상의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나 이제 힘들어서 선교 못하겠다고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왜 갑자기 그곳에서 선교를 중단하고 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 유추하기는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있었던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이 좀 식어진 것이죠. 게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도 찾아왔던 것 같고요. 평생 부잣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자랐던 이 부잣집 도련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선교에서 더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선교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강력한 성향과 기질이 있었던 바나바가 선교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꼴사나워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선교를 포기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찌하든 마가 요한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만 확실한 것, 분명한 건 이것이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중도 선교 포기로 인해서,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가장 기대가 컸었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1차 선교 여행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을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나 이제 더러워서 못하겠다, 니들끼리 하라,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함께 힘을 써야 될 누군가가 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할 테니 죄송합니다, 당신들끼리 하라고 하고 빠져나간다면 남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김 빠지고 맥이 빠지는 일입니까? 같은 상황이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크게 낙심을 했어요. 이 마가 요한의 중도 탈락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심을 하고 뒤끝이 있었던 사람인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안 좋은 악감정을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가 요한 때문에 그토록 가까웠던 친한 동역자, 바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싸우되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심히 다투고 아주 심히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지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만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심히 갈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이 잘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세상에 싸웠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삼촌이었었던 마가는 그래도 우리 요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2차 때도 한 번만 더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데려갔을 때 그렇게 골칫거리 근심거리가 되었던 이 데려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안 됩니다. 서로 타협과 조율이 안 돼서 각기 다른 곳으로 두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 마가 요한은 1차 선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골칫거리가 되었고,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지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를 안겨준, 상처와 실망을 안겨준 문제거리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마가 요한의 이 골칫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골칫거리를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근심거리 만날 때 있지 않아요? 문제거리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녀석만 아니면은 발 뻗고 살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이 때로는 골칫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또 내가 여러분들 무언가 믿고 기대했던 그 아들이, 그 딸이, 자식이 큰 골칫거리가 돼서 밤잠을 설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아내가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함께 일하던 누군가가 근심거리, 골칫거리가 되어져서 그에게 보였었던 모든 희망들 다 거두고 싶고, 함께 나누던 교제와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싶고 끝내버리고 싶고, 그리고 아예 그를 대면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골칫거리, 문제거리, 근심거리 앞에 설 때 찾아오는 우리의 유혹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만 자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기대와 믿음으로 키워냈는데 그 자녀가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준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성도에게는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믿고 의지한 만큼 더 큰 실망감과 상처를 주어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참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었던 자식이 실망할 때, 기회를 줬는데도 또 믿었던 자식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자식을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야 될까요? 남편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 불편해질 때 끊어버리고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마가 요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큰 골칫거리가 되어 상처와 아픔을 줄 때 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 지혜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골칫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누구에게나 골칫거리 인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내게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내게 골칫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골칫거리라고 할 때, 혹은 또 어떤 젊은 세대들이 문제거리라고 할 때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 무언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이혼했다거나 가난한 집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된다는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환경의 영향은 무시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꼭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고, 심지어 그 부모님들은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믿음까지도 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골칫거리, 근심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거하는 곳에 항상 그렇게 문제아로 여러분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무리 정상적이고 좋은 가정, 믿음 좋은 부모 사이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일시적인 골칫거리, 그러한 증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제 경험으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요? 마가 요한이 그랬다니까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가 요한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그 이름엔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번만 속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지어줄 수 있는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것을 보아 그 엄마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집 그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종종 모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바로 이 장소도 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가는요 어려서부터 고생하지 않고 자라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부잣집 도련님이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에 알려지면 재산이 몰수되는 상황,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이 집을 내줬다는 것은요 그 부모가 보통 신앙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을 여러분들 각오한 정말로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성령의 체험, 믿음의 체험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고 있어요?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믿고 기대했던 이들에게 문제거리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부모, 그리고 믿음의 부모, 신앙의 큰 체험이 있어도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곳에서 문제거리 인생이 될 수 있고 골칫거리 인생이 될 수 있고 근심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합시다. 더 나아가 내가 아무리 부유한 집에서 좋은 부모가 되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키워낸 그 자녀랄지라도 일시적으로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사랑을 쏟고 정성을 다한 그 남편과 아내도 나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문제거리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가 처한 그 문제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자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 집 우리 아이들 내게만 주어지는 어려움이냐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그들이 스스로 내리는 답은 이거예요. 내가 제대로 아내 역할 못해서 남편이 이렇게 됐고, 내가 제대로 남편 역할 못해서 내 아내가 이렇게 됐다. 내 탓입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는 내 문제이고 내가 형편없고 내가 다 잘못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이 뒤집었으며 또 다른 양상의 자학의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보세요.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사랑과 기대를 받아도 언제든지 문제거리, 골칫거리 인생은 나오는 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내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길들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 그런 여러분들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탓이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잘 자라는 사람도 문제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믿음에 좋은 추억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도 언제나 문제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골칫거리에게도 한 번에 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런 근심거리, 문제거리 인생에게도 누군가는 한 번은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선교 여행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었던 마가 요한을 심지어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포기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걔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끝까지 마가 요한을 놓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었습니까? 바나바였었어요. 그의 성품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에게는 친조카였기 때문에 핏줄, 혈육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집착을 부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의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마가 요한만큼은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그와 갈라졌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바나바의 믿음과 그의 성품을 통해 아마도 바울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 처음에 당신이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때를 기억하시오? 아무도 당신의 회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불편해했었을 때 내가 당신을 끝까지 믿어줬고, 또 하나님의 이 예수의 제자들이 당신을 끝까지 믿어줬기에 당신이 여기까지 왔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신을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줬던 것처럼 나는 마가 요한을 믿습니다. 마가 요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믿어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를 붙들었기에 마가는 아름다운 인물로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의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이가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에 사고를 칩니다. 3분 이상 집중을 하지 못하고 3분 이상 아이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보시면 좀 어떨까요? 무너진 마음으로 혼날까 싶어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엄마는 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아들 칭찬하더라. 옛날에는 1분도 못 버티고 사고를 쳤는데 3분이나 세상에 요즘엔 참을 수 있는 넉넉한 아이, 착한 아이가 됐다라고 칭찬을 하더라. 그날 아이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평상시에는 음식 투정, 밥 편식도 잘하는데 밥 공기도 2공기나 뚝딱 해치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또 학부모 면담 신청을 하며 엄마를 오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 합니다. 어머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아이를 가르쳐 봤을 때 학습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아이들을 못 쫓아오는데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도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켜본 선생님에게 듣는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날 아들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 우리 아들이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노력을 많이 해서 참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아이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더라. 엄마는 우리 아들 끝까지 믿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 착하게 살자. 아들도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이 원하는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수준에 맞는 고등학교가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아들이 기대치를 높이고 있네요. 어머니가 설득해 주시죠. 어머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아들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엄마는 아들 믿어. 보기 좋게 이 아들은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입학 통지서를 받은 그날 그 통지서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내어놓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입학 통지서 어머니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나 형편없었고 문제가 많은 아이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심리조사관이자 전 민주당 의원이었었던 표창원 씨의 여러분 간증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아이, 선생님들도 소망이 없다고 했던 아이인데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줬던 그 어머니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이름을 대면은 물론 정치 신념 때문에 조금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큰 여러분 정치인이 배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섬기는 아이들에게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목사님은 너를 믿는다. 근데 웃긴 게요, 이 믿는다는 말 한마디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말 하나를 듣고서 연약한 아이들이 정말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나는 너를 믿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꾸 자녀들이 무언가 뒤처집니까? 내 배우자가 남들보다 부족해 보입니까? 믿었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꾸 내 기대와 내 실망을 자꾸 무너뜨립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딸아, 세상에 너를 믿지 못하고 학교에서 너를 무시하고 또 친구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마는 너를 끝까지 응원하고 아빠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여러분, 이 한 주 5월달 가정의 한 달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자주 들려줄 수 있는 마법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골칫거리도 반드시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맙시다. 골칫거리 인생도 반드시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포기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로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훗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나에게도 손해가 피해가 올까 싶어서 주위의 동역자들이 막 도망쳤을 때 끝까지 사도 바울과 곁에서 심지어 함께 투옥이 되어져서 그 옆에서 늙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수종들었던 한 인물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이었었어요. 그는 훗날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옥살을 하며 시중을 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포기했던 이 마가 요한, 골칫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였던 마가 요한을 다음과 같이 언급을 많이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라는 거예요. 누구요? 마가. 이 마가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융숭하게 환대해 주래요. 대접해 주래요. 귀하게 여기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언급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나의 일에 유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래요? 마가 요한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골칫거리였던 그가, 문제거리였던 그가 더 이상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심지어 그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일꾼, 동역자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의 말년에 바울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었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요 마가 요한을 가리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에 대해서 호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을 여는 가장 유명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복음서의 주인공, 예수님의 생애를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했었던 바로 그 증언한 마가복음의 집필자, 마가복음의 저술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요? 바나바라는 한 인물이
골칫거리, 근심거리, 문제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를 다 포기했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사랑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저에게는 참 충격적인 일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잘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번 보면 끝장을 보는 이 성격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몰입을 해서 좀 안 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는 함께 그냥 멍 때리고 보다가 저까지 매니아가 돼서 제가 먼저 그 시간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목요일마다 기다리면서 즐겨보는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슬의생,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병원에서 소수의 의사들이 나와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인데 볼 때마다 조현우 집사님하고 특히 여주인공으로 자꾸 남경진 집사님의 모습이 성품이며 그 거기서 하는 이 성실한 모습이 자꾸 보여져서 와이프한테도 야, 남경진 목사님도 저러겠지, 집사님도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병원에 관장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아주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죽을지언정 관장을 하지 않겠다고 떼를 써서 의사와 싸우는 아주 독특한 골칫거리 환자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당신 관장 안 하면 수치가 너무 올라서 갑자기 이제 죽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치스럽게 자기는 받을 수 없다, 죽을 테니 환자가 죽겠다고 하는데 치료를 거부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렇게 골칫거리 환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그 담당인은요 좀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환자가 거부했기에 당신의 죽음에도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인턴의 이제 의사 하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이 단칼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서 살려. 의사가 환자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 더 이상 그는 의사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관장시켜. 그리고 결국 관장을 시키는데 밤에 가서 의사가 무릎 꿇고 제발 좀 살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관장을 받아요. 밤에 가는데 그 의사에게 가족이 작은 딸기 선물을 하는데 그 딸기 선물을 바로 그 관장을 받았던 살은 그 환자가 꼭 전해주라고 해서 가족이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 딸기 물에 물든 종이 한 장, 편지 한 장이 접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를 끝까지 포기해 주지 아니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해 주지 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과 더불어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의사가 아니야, 그 말씀 속에 큰 망치로 두들겨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성도 포기하는 순간 그거 더 이상 목사 아니야. 부모가 그 자식 속썩이고 골칫거리라고 더 이상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끌기를 포기하거나 그거 더 이상 부모 아니야. 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가 골칫거리고 근심거리하고 문제거리라고 해서 그 아이의 변화와 그 아이의 달라짐을 기대치 않냐고 포기한다면 그거 더 이상 교사 아니고 선생 아니야.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2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오는 금요일날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막 준비하는 가운데 몰랐는데 금요일이 스승의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후배 목사가 감히 저한테 스승이라고 편지를 보내왔길래 제가 대뜸했어요. 징그럽게 같은 목사끼리 무슨 스승이냐, 형님이 될 테니 그냥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편지와 또 몇 개의 이제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의 편지를 보고서 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울컥했어요. 늘 목사님 글 읽고 생각이 났는데 제 위임식 때도 여기까지 왔었던 딸내미였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누구누구 또래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600명 있어도 왜 모르겠습니까? 기억해요. 벌써 이제 30 한 중반이 이제 되어가는 이제 딸내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면서 목사님 늘 그리웠었는데 그걸 아는지 지난밤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있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꿈이라는 사실에 다시 말씀도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그냥 슬퍼서 그냥 그렇게 그날만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날을 핑계 삼아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속썩였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던 그때가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신앙생활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며
낯간지러운 이제 몇 개의 고백과 함께 그 편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 돌아왔던 딸이었는데 적응을 못했죠. 그래도 이제 또 거룩한 호기심 있게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리더까지도 이끌었는데, 또 교제하던 또 남자에게 실언당했으니까 확 엎어졌는데, 그거 붙들고서 또 한강 고수부제 가서 또 밥싸움 이기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웃리치 가가지고서 깜냥이 안 된다라는 주위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그 자질이 있고 확신을 주셨기에 저는 이제 걔한테 이제 촌체 리더의 자리도 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변화되었던 아이였었죠.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편지를 받으면서 너무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요즘에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성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골칫거리, 문제거리, 근심거리 성도들은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아니어도 좋겠는데, 근데 예전에 그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룩한 근성과 그 목사의 마음이 없어졌던 저에게 하나님 뜻하지 않았던 한 드라마의 대사를 통해서, 한 청년의 늦은 이 고백과 감사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셨습니까? 멈추셨습니까?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얼마든지 그 인생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골칫거리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왼수예요. 여러분의 골칫거리 마가 요한, 너무나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네 멋대로 살라라고 내버려뒀던 그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